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가끔씩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정말 내가 목사 된 것이 너무 좋구나. 그리고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또 저만이 누리는 이 행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다 이렇게 훑거든요.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 찬양대 분들 얼굴을 제가 한 명씩 다 이렇게 봐요. 얼굴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귀한 심령들을 또 한 가족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그 감격이 다른 때보다 너무 크게 다가와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고 좋은데 천국에 갔는데 안 보이면 어떨까? 우리가 그 천국에 다 같이 함께 하려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천국을 향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진짜 이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인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좋으라고 듣는 말, 너무 힘이 빠져서 힘내려고 그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예배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과 같이 족보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족보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에 통해서 누가 있는지 참 그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가문의 누군지 알아? 내 조상이 이순신이야. 내 조상이 세종대왕이야.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순신이면 뭐 할 것이고 세종대왕이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속한 그 족보에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요, 성공하게 만들어주지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 투성이, 또 때로는 악한 사람도 많아요. 이런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라 해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시대만 해도 보세요. 원망과 불평, 갖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요, 성도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이렇게 숱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요,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본문은요 9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죽었다는 말을 이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창세기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물론 본문이 이 나오는 이 후손들이 노아가 죽은 후에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이 노아도 결국에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는 인생인 거예요. 죽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이 참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본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된 심판이요 저주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즉,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을 기억해야 돼요. 내 조상이 누구냐? 이거보다 계속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도 또 살아나잖아요. 죽는데 죽었다라는 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또 산다라는 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좀 잘 나간다고 으스대지 않는 거예요. 좀 좋은 게 있다고 교만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니까 어차피 다 죽을 인생, 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이면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잘 되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조금만 알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부단한 그 노력,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본문의 족보를 보면 숫자적으로 좀 특별한 점들이 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인해 생긴 후손들을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야베스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 그래서 총 70명이 돼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숫자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70은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70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열방이라는 의미예요. 세계 열방. 야곱이 애굽으로 정착할 때 들어왔던 식구가 총 몇 명이죠? 70명.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몇 명이었어요? 70명.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의 이 70명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새 세상의 인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보낸 그 70명의 제자로부터 온 인류의 이 복음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70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니므롯과 에벨입니다.
먼저 니므롯을 보면 니므롯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잤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조롱하는 죄에 단어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배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인물의 후손 중에서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가 태어났어요. 니므롯이에요. 물론 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악인만 태어나고 셈과 야벳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의인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노아의 족보 중에서 니므롯에 관해서만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 받은 심판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려고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 해석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라? 니므롯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의 후손이 복음으로 복받는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의 내용만 보면 니므롯이 그렇게 악인인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직접적인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 그런 설명들이 없다 보니까 진짜 악인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니므롯을 설명하는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말은 히브리어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그리고 용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광폭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광폭한 자. 그러니까 그만큼 니므롯이 강하면서 어땠다?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흉폭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런 광폭함을 그 이름의 뜻대로 뭐 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었던 무릎을 펴고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반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첫 용사래요. 첫 용사. 그러니까 인류 사상 첫 독재자라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은 다 누구의 이 뿌리냐? 누가 뿌리냐? 이 니므롯인 거예요. 니므롯. 하는 짓도 다 니므롯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폭한 대적자,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폭한 독재자. 오늘날의 독재자들이 다 이러잖아요. 히틀러부터 해서 푸틴부터 해서 김정은부터 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물을 죽이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 즉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에 이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블레셋이 나왔더라. 어때요? 많이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죠. 이렇게 니므롯처럼 영토를 정복하고 확장한 사람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먼저 10절의 신할 땅은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그리고 11절의 아수르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멸망시켰던 나라의 근간이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가술루힘은 후에 그 줄기로 무슨 나라가 나왔어요? 블레셋, 지긋지긋한 그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돼요. 이처럼 니므롯을 통해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무기가 돼요. 하지만 니므롯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냐? 영웅인 거예요. 영웅. 본문에서 용사, 분명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사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는 반역자요 대적자였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영웅이요 권세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니므롯과 되고자 하는, 이 니므롯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와 또 같은 뜻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니므롯처럼 되라.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니므롯처럼 되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을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해지고 높은 권세를 얻는 것이 되도록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니므롯처럼 세상에서 우뚝 선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생활,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기도라는 말이요, 그저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습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즉 이방인들의 종교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이런 길인가? 이렇게 되면요, 부유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돼요. 이렇게 되면요, 내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용사가 아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과 시련이 격격히 쌓이고 지긋지긋하게 오래 우리에게 폭풍처럼 몰려온다 해도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용사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은 니무롯의 이름과 같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는 용사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저도 용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좋은 것으로 용사가 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휘둘지 말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냥꾼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찍어 누르고 누구를 굴복시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감한 사냥꾼, 결국 이렇게 니무롯을 통해서 정복된 이 땅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내 세력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 짓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당도 필요 없어요. 오직 무슨 당만 있어야 된다? 예수당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당만. 우리 새날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만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약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용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벨입니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은 셈의 자손입니다.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하나는 벨렉이고 그의 아우는 욕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벨렉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은혜를, 다음 주는 그거군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하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항상 장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족보가 장자인 벨렉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아우 욕단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욕단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벨렉의 족보는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벨렉의 족보는요, 아주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면서 그 족보가 끝나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처해서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던 셈이었어요. 그런 셈이었지만 욕단을 통해서요, 욕단을 통해서 홍수 심판 때와 같이 타락한 자손이 생겨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받은 삶을 살아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 바벨탑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처럼 꿇었던 무릎을 빳빳이 세워서 하나님 똑바로 쳐다보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늘에 닿게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지옥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벨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벨렉.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셋에서
노아까지의 대수가 총 몇 대냐면 10대예요. 10대. 10이 어떤 수예요? 완전 수예요. 거룩한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대수가 몇 대냐면 또 10대예요. 완전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찌다 보니까 에녹이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노아가 태어나고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즉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이 태어났는데, 이 중에서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욕단의 자손들 때문에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이 욕단의 자손이 계속 바벨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욕단의 자손들로 인해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벨렉을 통해 아브라함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 가운데에서도 항상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보를 지금 이곳 새날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욕단을 통해 펼쳐지는 그 바벨탑이라는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벨렉을 통해 펼쳐지는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과학의 발달로 더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폐악한 시대에,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잘못된 사상이 옳다고 인정받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불쌍한 그 세상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예요. 아무리 낭떠러지인 것 같아도요, 답이 안 보이는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항상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벨렉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길은요,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진짜인 거예요. 아스팔트, 황금길 이런 게 진짜 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인 곳이 진짜 길인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 말씀이 이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숨어있는 그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알죠. 알아야 가죠. 지금 내가 똑바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같아요. 길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셈의 후손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언약하신 그 이 후손 중에서도 악인이 태어나잖아요. 이 욕단이라는 그 멸망길로 이끄는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 알아서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이 구원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몰려와도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해도 험난한 가시밭 길이라 해도 이 길이 나를 향해 이 배력을 통해 예비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앙생활의 위험신호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나? 이것이 지금 의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신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런 죄인이었다. 원래 어둠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인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합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어라? 아니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잖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순종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아무리 착해도요, 믿음 없으면 사랑 못해요. 아무리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어도요, 믿음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알지 못하면 원수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도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된 나를 다 이해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세상의 용사가 되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니무롯처럼 되고자, 세상의 용사처럼 되고자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서서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오직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날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진흙탕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